네, 안녕하세요. 출애굽기 성경 공부 두 번째 시간, 출애굽기 29장을 함께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29장을 찾으시고 우리 함께 읽고 그리고 오늘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9장 찾으시길 바랍니다. 제 29장. 네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수소 하나와 흠없는 순양 둘을 택하고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과자와 기름 바른 무교전병을 모두 고운 밀가루로 만들고 그것들을 한 광주리에 담고 그것을 광주리에 담은 채 그 송아지와 두 양과 함께 가져오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거룩한 펜을 더하고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너는 수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할지며 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고 그 피를 네 손가락으로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을지며 내 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위에 있는 꺼풀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수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진 밖에서 불사르라. 이는 속죄제니라. 너는 또 순양 한 마리를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순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 주위에 뿌리고 그 순양의 각을 뜨고 그 장부와 다리는 씻어 각을 뜬 고기와 그 머리와 함께 두고 그 순양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너는 다른 순양을 택하고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 순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것의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부리와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귓부리에 바르고 그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그 피를 제단 주위에 뿌리고 제단 위에 피와 관유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리라. 그와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 거룩하리라. 또 너는 그 순양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그것의 내장에 덮인 기름과 간 위에 꺼풀과 두 콩팥과 그것들 위에 기름과 오른쪽 넓적 다리를 가지라. 이는 위임식의 순양이라. 또 여호와 앞에 있는 무교병 광주리에서 떡 한 개와 기름 바른 과자 한 개와 전병 한 개를 가져다가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주고 그것을 흔들어 여호와 앞에 요제를 삼을지며 너는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번제물을 더하여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니 곧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너는 아론의 위임식 순양의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으라. 이것이 내 분깃이니라. 너는 그 흔든 요제물 곧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위임식 순양의 가슴과 넓적 다리를 거룩하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영원한 분깃이요 거제물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취한 거제물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거제물이니라. 아론의 성인은 후에 아론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그들이 그것을 입고 기름 부음으로 위임을 받을 것이며 그를 이어 제사장이 되는 아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성소에서 섬길 때에는 이레 동안 그것을 입을지니라. 너는 위임식 순양을 가져다가 거룩한 곳에서 그 고기를 삶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회막문에서 그 순양의 고기와 광주리에 있는 떡을 먹을지라. 그들은 속죄물 곧 그들을 위임하며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데 쓰는 것을 먹되
타인은 먹지 못할지니 그것이 거룩하기 때문이라. 위임식 고기나 떡이 아침까지 남아있으면 그것을 불에 살을지니 이는 거룩한즉 먹지 못할지니라. 너는 내가 네게 한 모든 명령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같이 하여 이레 동안 위임식을 행하되 매일 수송아지 하나로 속죄하기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며 또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깨끗하게 하고 그것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라. 너는 이레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니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네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지며 한 어린 양의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지은 기름 4분의 1 흰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할지며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리되 아침에 한 것처럼 소제와 전제를 그것과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네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29장은 28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론이 제사장들이 입을 옷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제 제사장을 세우는 제사장 직분의 위임식에 관한 규례와 그리고 예배에 드리는 제물 그리고 제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9장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 제사법과 그리고 우리가 레위기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는 이 제사 말이 여러 가지로 나오기 때문에 참 어렵고 그것이 무척이나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이해하기가 어렵고요. 오늘 본문에서도 속죄제가 나오고 요제가 나오고 거제물이 나오고 소제가 나오고 번제가 나오고 그래서 이 단어들을 이 표현들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전체 본문을 이해하는데 무척이나 어렵고요. 또 레위기를 공부하는데도 어렵습니다. 앞으로 주일마다 말씀을 나누면서 지난주에 번제에 대해서 살펴본 것처럼 5가지 제사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그림에 사진으로 5가지 구약에는 5가지 제사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번제 그리고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제사들 중에 이 5가지 제사가 있습니다. 번제는 동물의 가죽과 가죽을 제외한 모든 것을 다 태우는 제사였고요. 소제는 이 곡식을 이용한 피 없는 제사로 고운 가루, 기름, 유향, 소금 이런 것들을 통해서 드렸던 그런 제사입니다. 그리고 화목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평을 위한 제사로서 하나님께 감사할 때 그리고 또 하나님께 뭔가 약속하고 서원할 때 드렸던 제사로서 소나 양, 염소, 암컷이나 수컷 모두를 다 드릴 수 있었던 제사입니다. 그리고 속건제는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거나 또 계명을 어겼거나 이웃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그 죄를 사하기 위해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드렸던 그러한 제사입니다. 그래서 손해를 끼친 사람에게 5분의 1에 해당하는 그 금액을 갚아야 했고 이 속건제는 오직
숫 양으로만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그리고 속죄죄는 죄를 용서받기 위한 제사였고요. 이 제사의 제물은 그 신분의 위치에 따라서 각각 다른 동물을 드리게 됐습니다. 제사장이나 백성들 중에 수송아지, 족장들은 또 숫염소, 평민들은 암염소 혹은 어린 양들을 드렸고요. 가난한 경우에는 비둘기를 드리고, 그것도 어려운 사람들이었다면 고운 가루로 제사를 드렸던 그런 제사함의 제사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5가지 제사이고요. 그 다음에 4가지 제사법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나오면 화제라는 것이 있고요. 거제, 요제, 전제. 그래서 이것은 제사를 드리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번제를 드릴 때는 화제를 사용했고요. 또 다른 것들을 드릴 때 오늘 말씀에도 보면 요제가 나오는데, 요제는 제사장이 제물을 높이 든 후에 흔드는 방식으로, 이것은 주로 제사장의 목으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것들을 요제로 드렸고요. 전제는 제물에 포도주나 기름, 피 등을 붓는 행위를 의미했던 제사를 말합니다. 그리고 거제,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데요. 이 거제물은 제사장이 높이 들어 올렸다가 내리는 것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화제는 희생 제물을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제사 방법이었죠. 그러니까 번제를 드릴 때는 주로 화제를 사용했고요. 속건제나 속제제 혹은 화목제를 사용할 때는 거제나 요제, 그리고 전제에 제사법이 포함되어서 그 제사를 드렸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드렸습니다. 앞으로 성경을 계속해서 읽어나가면서 이 제사법과 제사에 대해서는 반복될 때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씩 더 말씀을 드려서 이해하기 쉽게, 그래서 성경을 잘 읽어나가실 수 있도록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이 오늘 본문 안에 5가지 제사장 위임식의 절차가 있는데요. 첫 번째 1절에서 9절까지는 이제 제사 드리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한 그 옷들을 어떻게 입을 것인가, 입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기름을 바름을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은 이제 제사장이 세상과 거룩히 구별되어야 함을 이야기하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10절에서 14절까지는 속죄죄의 제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특별히 구별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임명받기 전에, 그 제사장 직분을 받기 전에 더 특별하게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구별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이 속죄 제물을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죄가 용서되었고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번제의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면요, 네 번째가 화목제, 소제를 드리게 되는데요. 19절에서 37절까지 나오는데, 하나님과의 화목됨, 하나님과의 관계의 원활성, 그리고 이 충성의 표시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게 모든 것을 다 하겠다라는 의미에서 이 19절에서 37절까지 화목제와 소제에 관한 이야기들을 하게 되고요. 마지막 부분 38절에서 46절에는 이제 그들이 매일 드려야 하는 제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매일의 삶 속에서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거룩함과 그리고 헌신을 다짐하는 시간들이 제사장들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제사에 대해서 말해 줍니다. 오늘 본문의 29장의 내용이 그렇게 진행됩니다. 28장에서 성막에서 제사 드리는 봉사를 하기 위해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거룩한 옷을 입힐 것을 이제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공식적으로 오늘 말씀에서 29장에서 이제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도록 위임식을 갖게 됩니다. 이 위임식 절차는 제물을 준비하는 것이 먼저였고요. 1절에서 3절. 그리고 물로 몸을 씻고 그 다음에 아론과 아론의 아들에게 옷을 입히고 그리고 기름을 머리에 바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제사, 속죄제와 번제, 화목제를 드리게 되고 이 위임식은 7일 동안 매일 반복해서 진행하게 됩니다. 물로 씻는다라는 것, 옷을 입기 전에 제사장의 옷을 입기 전에 이 물로 씻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거룩한 옷을 입기 전에 죄의 은총을 입기 위해서 자기의 더러운 이전의 습관, 언행 이런 것들을 다 씻고 물로 씻고 새로운 모습으로 거룩함으로 새롭게 태어난다라는 의미에서 씻게 되는 거죠. 그리고 기름을 바른다라는 것은 이 신적 권위, 성령의 충만함,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을 제공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왕이든 제사장이든 세움 받을 때 기름을 붓고 또 그 기름 부어짐을 통해서 능력이 임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도 왕으로 임명받을 때 세움 받을 때 사무엘이 그에게 기름을 붓고 안수하여서 왕으로 이제 임명받는 그러한 과정들을 걷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피, 우리가 드리는 나중에 번제나 속죄제, 화목제에서 나오는 피의 제사는 이제 나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립니다라는 의미로 절대적인 헌신과 충성, 하나님께 정말 섬김을 다하겠습니다라는 그러한 성결의 뜻을 포함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1절에서 이제 9절의 내용을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게 되면요. 1절 상반절에 그렇게 말하죠.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여기서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았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위임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 직분을 받은 사람은 먼저 거룩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거룩함, 씻김, 기름 부음 받음 이런 것들을 표현하고 또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또 하반 2절 밑에 부분, 1절 밑에 부분을 보게 되면 이제 제물에 대해서 설명하게 되지요. 어린 수소 하나, 또 흠없는 숫양 둘, 그리고 2절에 보면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과자, 그리고 기름 바른 무교전병, 이 모든 것은 고운 밀가루로 만들어라 라고 말합니다. 먼저 이 수성화지, 이것은 거룩해지기 위해선,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선 반드시 제물이 있어야 함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이유는 바로 제사장의 오늘 예배 그 제사에서도 보여지는데요. 항상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제물을 가져오라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예배 드릴 때도 하나님께 예배 드림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여기서 무교병이란 무교, 누룩, 이스트를 넣지 않은 빵을 말합니다. 성경에서 이 누룩은 부패와 죄악을 상징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빼라 하셨죠. 2절에서 나오는 과자와 전병을 영어의 번역을 보면 cake and waffle로 되어 있어요. 기름을 바른 것으로 거룩하게 한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죠. 여기서 고운 밀가루는 이 벗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에서 유래됐는데요. 이게 곱게 빻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같이 정제 기술이 발전돼서 밀가루를 빻고 하는 일이 어려운 일이
상황이 아니라 구약 시대에 더군다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고운 밀가루를 얻는다는 것, 이것은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럴 만한 기술도 그만한 여건도 그러한 장비도 잘 갖추지 못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운 밀가루를 드리라고 하시는 건 힘들지만 하나님께 제사할 때, 예배할 때에는 항상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받으실 때 우리의 정성, 우리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도록 명령하고 계신 거죠. 4절에서 9절의 내용을 보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물에 씻는 것이 제일 먼저입니다. 성결함이 먼저고요. 그 다음에 이제 28장에서 만들어 놓은 의복, 속옷, 에봇, 겉받침, 흉패 이런 것들을 달고 이제 정교하게 옷을 입히고 거룩한 패를 달게 되는 거죠. 그리고 관을 쓰고 난 위에 머리에 관유, 기름을 붓고 이제 모든 것이 준비가 끝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물로 씻기라라는 것은 추측하기로는요, 성소와 이 번제단 사이에 물두멍을 가리키고 그 물에서 씻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교회에 들어가면 문 앞에 항상 거의 대부분 이 물이 담긴 그런 그릇이 하나 담겨져 있죠. 그것이 바로 이 구약 성소에 있었던 물두멍이고요. 그곳에서 성수로 손이나 머리에 그것을 찌금으로 거룩해짐을 표현하는 것처럼 성경에서 오늘 물에 씻는 것, 물두멍에서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씻는다라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이 관유는요, 특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기름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기름이 아니라요, 조금은 구별된 거룩함을 표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래서 제사장들이나 또 왕들에게 뿌리기 위해서 준비된 그러한 좀 거룩한 기름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제사장의 제사장의 직분 위임식을 준비하는 과정이 씻고 옷을 입고 그리고 모든 의관이 다 정제가 되면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이제 준비가 끝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10절에서부터 14절까지 첫 번째 제사가 나오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보면 14절에 이것이 어떤 제사인지를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시죠. 바로 14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 제사는 속죄제니라. 그래서 아들들에게 그 송아지에게 아론이 그 아들들과 함께 송아지의 머리에 안수를 하고 그 송아지를 잡게 되고요. 그 송아지를 잡은 피를 네 손가락으로 제단 뿔에 바르고 그 피를 제단 밑에 쏟게 됩니다. 그리고 내장에 덮인 기름과 간 위에 있는 꺼풀, 그리고 두 콩팥 기름들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요. 그리고 수송아지의 고기와 가죽 그리고 똥 이런 것들은 집 밖에다가 나가서 불사르게 만들었던 거죠.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그 임직식을 갖기 위해서 제물을 먼저 죽여서 속죄하는 예식을 행했고요. 이 제물과 함께 제사장도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거죠. 제사장이 항상 얘기하는 것처럼 안수함으로 죄가 전가되어서 죽고 그리고 그 제물이 죽음으로 죽고 다시 사는 것처럼 그 죄의 용서함을 받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단에 피를 다 쏟는다고 얘기했잖아요. 이건 마찬가지의 의미입니다. 용서의 행위인 거죠. 피를 뿌림으로 그 피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 죄를
용서해 주심을 간구하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죠. 이 가죽과 고기 그리고 똥을 진밖에 불사르라라고 하시는 것은요, 제사를 드리고 남은 부분이죠. 그런데 뭐 가죽은 쓸 수 있고요, 또 고기도 먹을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왜 다 버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냐 하면요, 죄의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 드려진 제물이니까 그 죄가 이미 그 동물이 그 인간의 죄책을 짊어졌기 때문에, 그것이 모두 다 전가되었기 때문에 그 동물 자체가 이미 불결한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냥 아무데나 버려버리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그것들을 잘못 만지게 되면 그 부정한 것, 불결한 것과 접촉하지 못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부러 이 나머지 부분들을 다 밖에 태우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번제와 속죄제의 차이는요, 번제는 모든 것을 다 태우는 거고요, 이 속죄제 같은 경우는 고기와 가죽 그리고 똥은 다른 사람들이 만지지 못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불결하고 이미 더러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태워버림으로 진 밖에, 그러니까 성막 안에서 태우는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친 그곳 밖으로 나가서 그것을 태워버리는 그러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제 15절과 18절에는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나눈 번제의 제사를 드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숫 양을 가져다가 이제 피를 제단에 뿌리고, 그 다음에 각을 뜨고 다리와 장부 내장은 씻어서 이제 고기와 함께 태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 지난주에 읽었던 것처럼 똑같은 말이 어떤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되면 18절 맨 마지막에 보면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라는 것이 나오죠. 레위기에 있는 말씀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속죄제에 대해서는 이런 말이 없죠. 왜냐하면 죄를 용서받는 죄이기 때문에, 제사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번제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로운 제사이기 때문에 그 제사의 제물이 모두 다 태워지게 되고, 화제라 표현하는 것처럼 화제란 즉 불을 사용한 제사다. 그래서 번제라는 표현, 번제의 제사를 드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번제를 드리는 건 불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화제가 번제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의 속죄제는 옛사람의 육체가 죽고 새롭게 태어나서 제사장으로 쓰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면 그 온전함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번제가 뒤따라 드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모든 제사가 제사가 있은 후에는 번제가 따라오게 되어 있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심을 감사하며 내가 이제 하나님께 온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시 드립니다. 향기로운 제사가 되길 원합니다. 라는 것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번제는 연기가 올라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실 때 번제는 반드시 제물 전체가 완전히 태워지게 되고요. 그래서 제사장의 위임식에는 속죄제, 번제 이것이 같이 오게 된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19절에서 25절까지를 보게 되면 이제 화목제에 관한 부분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20절에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요, 너는 그 숫양을 잡고 그것의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부리와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귓부리에 바르고 그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그 피를 제단 위에 뿌리고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거의 동일한 제사 방법이 진행되죠. 숫양을 택하고 그리고 그 숫양에다가 머리 위에 안수해서 죄를 전가하고 그리고 숫양을 잡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좀 특별한 부분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 피를 곧바로 제단에 뿌리지 않고요. 제사장의 그 임직 제사였기 때문에 귓불이 오른쪽 귓불이와 그리고 아들들의 왼쪽 귓불이 아들들의 오른쪽 귓불이에 바르게 되고요. 그리고 오른쪽 엄지와 오른쪽 발 엄지에 바르게 했습니다. 이것이 재미있는 부분인 거죠. 제사장에게 하나님께서 전적인 순종과 전적인 헌신을 요구하고 계신 부분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른쪽 귀뿌리에 그러니까 피를 바른다는 것, 이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겠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 오른발과 오른손, 그러니까 물론 왼손잡이와 왼발잡이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오른발과 오른손이 이제 주로 힘을 쓰는 발이고 손이죠. 그리고 거기다가 이 엄지가 이제 제일 힘이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엄지와 엄지 발가락은 힘을 나타내는 거죠. 이곳에다가 피를 바른다라는 것은요, 정말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귀에 피를 바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데 그 전심을 오른손가락 엄지 그리고 오른발 발가락 엄지 발가락에 피를 바르는 건 전심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라는 결단과 헌신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다음에 이제 22절에 보면 재미있는 부분들이 나오는데요. 아까 속죄제는 제물을 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진 밖에 나가서 다 불태워버리고요. 번제는 모두 다 하나님께, 가죽을 제외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번제로 드렸고요. 이제 화목제 같은 경우는 이제 넓적다리를 제사장에게 주는 행위가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제사장의 몫이라고 분깃이라고 삼으라고 말씀하는 부분이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24절 부분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제 흔들어서 여호와 앞에 요제로 삼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요, 화목 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드려진 제사, 그곳에서 이제 일부 제사물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 그런데 드리는 것이 번제로 다 태워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냥 이렇게 들고 흔들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는 행위를 한 후에는 그것이 제사장의 분깃, 제사장의 몫으로 제사장이 먹고 제사장이 사용하도록 하나님이 그에게 베풀어 주신 예물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화목 제물 안에 제사를 드리는 형식이 어떤 형식이냐? 요제가 되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 제가 그림 요번에 다시 한번 올려드릴 텐데요. 4가지 제사법, 그 중에서 요제, 영어로는 wave offering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사장이 제물을 높이 든 후에 이렇게 흔드는 제사법입니다. 이 제사법을 통해서 화목제물 중에 일부가 제사장의 몫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떼어서 주신 것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이 바로 26절의 마지막 부분에 그렇게 나오죠. 너는 아론의 위임식 숫 양의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으라. 이것이 내 분깃이니라. 이것이 너의 몫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보게 되면 이 몫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제공이 되지 않고요. 오직 제사장들에게만 제공된 거라 다른 사람들은 먹을 수 없고 제사장들과 제사장들의 자손들, 가족들에게만 허락된 거룩한 예물을 이제 먹게 된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28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영원한 분깃이요 거제물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취한 거제물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거제물이니라. 예, 거제가 어떤 거였죠? 다시 여러분들에게 사진을 올려드리면 거제는 높이 들어 올렸다가 내리는 것. 그러니까 요제와 비슷합니다. 그런데 요제는 이제 흔드는 거고요. 높이 들어서 거제는 들었다가 내리기만 하는 그 제사법이라는 거죠. 오늘 사실은 원래 29장을 다 끝내려고 했는데요. 오늘 다 끝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이 분깃에 대해서만 설명을 하고 오늘 강의는 마치려고 합니다. 이 분깃, 그러니까 받을 권리가 있는 몫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은요, 다른 생업이 없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성막에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일만 관장하고 그 일을 주관하고, 그리고 성막을 관리하고 보수하고, 또 성막이 옮겨져 갈 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움직일 때 그 성막을 해체하고 성막을 지고 옮겨서 다시 새로운 곳에 자리를 잡으면, 터를 잡으면 그곳에 다시 성막을 펴는 그 일들을 했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래서 레위 지파를 따로 구별하여 주셨고요. 그래서 제사를 드리고 난 제물, 그러니까 백성들이 드리는 제물이나 또 백성들이 11조를 드릴 때 그것이 제사장의 몫으로 되어서, 분깃으로 되어서 제사장들의 생계를 유지하는 수단이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분깃이란 말은 당연히 받을 권리가 있는 몫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레위 지파에게는 너희들은 제사의 일부의 제물과 그리고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11조를 받을 자격이, 권리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 교회에 섬기는 사역자들이 이제 그 의미에서 교회에서 사례를 받고 그 사례로서 생활하는 그러한 그 전통이 교회 안에 세워지게 된 거죠. 마지막으로 화목제는요, 배상하다, 또 반환하다, 평화롭게 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제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한 제사이기보다는 사실은 화목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속죄 죄를 통해서 죄를 용서받았고 번제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겠다는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과 나는 아름다운 교제 관계에 있다. 그 화목함에 감사해서 드리는 제사라는 거죠. 제사에 대해서 좀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늘 이 제사장의 위임식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해가 조금 더 많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마지막 부분과 함께 29장을 마치고 30장의 이야기들을 진행하게 갈 텐데요. 이제 30장과 나머지 부분들은 사실은 이미 우리가 다뤘던 부분들이라 짤막짤막하게 굵직굵직하게 지나가서 아마 32장, 31장까지는 금방 아마 다음 주에 끝나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시간 되실 때 출애굽기 29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좀 더 이해가 잘 되고, 성경에서 그 제사장의 위임식에 관한 이 부분들, 그리고 제사에 관한 부분들이 여러분들에게 좀 더 이해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